오늘은 에베소서 14번째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공동체, 한 몸, 지체라는 말은 서로에 대한 연대의식을 가지게 하는 말이죠. 연대의식을 가진다는 건 서로 협력한다는 것이고, 서로 협력한다는 것은 돕고 섬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협력하고 돕고 섬기며 살아갈 때 분명히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삶이 되고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시대가 흐를수록 이러한 연대의식, 지체의식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성경은 항상 우리를 한 지체라고 말하고 공동체라고 말하고 또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와 역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이고 또 협착한 길이지만 이 길의 끝에는 반드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힘있게 오늘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됐다는 것은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세상에서도 한 회사가 한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더 크게 이 나라가 한 공동체, 한 나라, 한 민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됐다는 건 단순히 연대나 협력을 넘어서는 거룩의 삶, 구별되어진 삶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 특별히 거룩한 삶이 뭔지, 특별히 언어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령께서 좋아하시는 것과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구분할 수도 있어요.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지속적으로 행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고 마귀가 원하는 것을 살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첫째,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25번이나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은 그분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는 건 다 옳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는 건 다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도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게 하셨죠. 주님을 닮아 진실한 삶, 진실한 말을 할 때 우리에게 성령님은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회개하는 것을 성령님이 좋아하십니다. 분을 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거룩한 분노를 내셨죠. 이방인들을 허용하는 이방인의 뜰을 주님께서는 다 정화를 하셨습니다. 이방인의 뜰을 정화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전의 목적 자체가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곳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한다면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성전의 본 목적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죠. 이건 사실 구약 시대의 성전의 디자인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구약 시대에도 이방인을 위해 이방인의 뜰을 예비하셨다는 것,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방인의 뜰에 유대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재물 또 물질을 위해서 거기에서 장사를 하게 했던 것이죠. 그 재물은 원래 자기가 기르고 키웠던 것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편의상 이방인의 뜰에 재물을 널려놓고 그것들을 사고 팔게 하는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그 제사장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의분을 내셨던 것입니다. 분노를 내지 않는 것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낼 수 있어야만 하고 거룩한 분노로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하지만 오늘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분노가 아닌 어떤 나의 혈기로 인한 분노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낼 수도 있죠. 그러나 해가 지기 전에 회개하는 것, 해가 지기 전에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분을 쌓아두는 것은 마귀의 올무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손이 수고한 것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을 성령님이 좋아하십니다. 28절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경은 반대입니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하셨고 주는 것을 통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위해 율법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정신이고 가난한 자 또 그들을 구제하는 것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다시 알 수 있는 것이죠. 넷째,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통해 주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을 성령이 좋아하세요. 덕을 끼치는 선한 말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겁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말을 통해서 주변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성령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불평하고 악평하는 말을 합니다. 그들의 말은 그들로 끝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죠. 아무리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말을 선한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의 말보다 그 부정적인 말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부정의 늪으로 빠지게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20대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말, 은혜를 끼치지 않는 말은 나와 주변을 망하게 합니다. 성령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서로 친절과 긍휼, 용서를 하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상대를 용서하는 것을 좋아하시죠. 참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용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러한 삶의 모습이 거룩의 모습이고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이 오늘도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을 내고 그 분을 끝까지 풀지 않는 것입니다. 분을 풀지 않아서 실패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과 사울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동생을 향한 분노를 끝까지 풀지 않고 결국 동생을 죽이는 데 이르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귀한 사울, 왕정 시대를 열었던 첫 번째 왕이었던 그 사울은 처음에는 되게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인생이 어느덧 변화가 되어서 변질이 되어서 자신의 남은 인생을 다윗 한 사람 죽이는데 모조리 다 허비하는 것들을 봅니다. 이게 바로 분노를 풀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온유가 땅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했던 그 모세가 마지막 말년에 가서 분노 한번 조절 잘못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노는 얼마나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지 몰라요. 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한 말이나 노함과 분냄과 비방 속에 마귀가 틈을 탑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잘못한 것들을 알려주고 죄를 촉구하는 선지자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잊지 않는 마음으로 회개를 촉구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를 책망할 때가 있고 또 바른 것들을 가르쳐줘야 될 때가 있는데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잃어버려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나아가야만 악한 사탄 또 마귀의 틈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사기 시대 암흑기 속에서도 선한 말을 통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 바로 보아스입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보아스. 사사시대는 정말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말씀의 기준이 온데간데 없고 온통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선이 선이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선이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도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자신과 가정과 기업과 공동체의 이웃과의 관계를 맺었어요. 서로가 지체가 됨이라는 그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에 기준하여 또 말씀에 입각하여 공동체를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의 인사를 건넸고 그의 밭에서 일하는 그러한 일꾼들은 보아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또 서로가 축복하는 대답을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의 생각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율법에 근거하여 우리 모두가 서로 지체다라는 지체의식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온 이방 여인 룻에게도 배려와 격려의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방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정말 외롭고 또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그 이방 여인 룻이 오직 하나님과 그 시어머니 나오미만 바라보고 따라왔거든요.
외롭고 정말 힘든 상황에 있는 그 이방 여인이었던 룻에게도 지체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격려와 축복을 하는 보아스의 모습은 정말 놀라운 도전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이게 곡식을 얻으려고 왔던 룻을 향해서 룻을 케어하는 주변의 소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밭 모퉁이에 모든 걸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과 특별히 그 룻이 그것을 걷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 두라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지체의식을 경영에 있어서도 일터의 현장에 있어서도 나타내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고 관계에 있고 삶에 있습니다. 이 보아스의 모습은 지금 우리를 살아가는 모습, 우리에게도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사사시대 같은 시대가 지금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온통 혼란스럽고 정신이 없고 또 좋은 소식이 거의 들려지지 않는 이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서로가 지체됨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와 가정과 일터와 또 이웃을 향한 관계를 펼쳐가는 이 사랑 플러스 병원, 또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보아스 같은 하나님의 소망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일터가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암흑천지여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아스를 통해 다윗을 나오게 하셨고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게 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는 많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수의 믿음의 사람,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3월달이 그러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은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 한 지체임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병원에서는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는 직원들도 있지만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서로가 지체가 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마귀가 싫어하는 것들을 분별하며 거부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어서 이 시대 속에서도 보아스와 같은 일터를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가 지체가 됨이라는 이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한 달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원하시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싫어하는 아버지의 삶을 저희가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멀리하며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지체 의식을 가지고 협력하며 하나님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아스와 같은 놀라운 역사, 보아스와 같은 놀라운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터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 플러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아름답고 복된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펼쳐지는 귀하고 복된 이 한 주, 이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예배로 하루와 한 주와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한 공동체로 함께 아름다운 지체로 세워져 가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과 모든 직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지체되어 진실과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